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수요 집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룻기 3장을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 4장인데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이 되는 성도들에게 저희가 흔히 이렇게 저 자매는 참 신실해, 저 형제는 참 신실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의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김이 크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실하다는 말이 저희가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인지는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신실하다라는 것을 사전적인 어원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좀 설명하기가 살짝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세대답게 제가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사전에서 신실하다는 뜻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변함없이 믿음직스럽고 충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 3장 전체를 통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룻이 보아스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와중에서 보아스가 베풀었던 여러 가지 은혜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네, 오늘은 본문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3장 전체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을 나눠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룻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나오미가 룻이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고 또 이렇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자신의 기업을 이어줄 이제 보아스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이제 다시 결혼할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룻과 보아스가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시집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2장 끝과 3장 사이에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룻기 2장 23절, 그러니까 3장 1절 전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초반에 룻이 무엇을 주스러 갔는지 아세요? 보리였을까요? 밀이었을까요? 보리였습니다. 보리. 네. 보리였어요. 근데 보리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땅의 지방은 4월, 5월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밀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4월에서 최대 6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같이 보아스와 함께 이렇게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알아갔고 룻도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갔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나오미도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 세 명이서 서로 알아갈 수 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평소의 행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봤을 때 이 나오미가 내 딸 같은 이 룻을 이 보아스에게 보내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장 1절처럼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너가 다시 이렇게 좀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엘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 근데 이 성경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되찾다. 그래서 어려움으로부터 뭔가를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그 가알에서 온 말이 이 고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친족이 그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는 제도로서 이 고엘 제도를 이제 율법으로 주셨는데요. 이 고엘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해보복법, 둘째는 계대결혼, 셋째는 기업상속법인데요. 동해보복법은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죄를 그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 24장, 민수기 35장에 이렇게 관련 구절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대결혼이 있습니다. 계대결혼은 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과부된 아내를 그 친족이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그 아내를 이제 거둬들여서 그 죽은 남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기업상속법이 있습니다. 기업상속법. 기업상속법은 어려울 때 이제 어려우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당을 잡혀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땅, 그 기업을 그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다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보아스가 해야 될 제도가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계대결혼과 기업상속법, 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대결혼은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팔린 땅을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시 돌아와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 딸아,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내 가문의 대를 잇거나 그 다음에 내 땅을 찾아오겠다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룻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오미가. 이것을 봤을 때 처음에 나오미가 모압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이별의 슬픔, 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서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있죠. 근데 그때 자기를 따라온 나오미가 있다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오미의 이 신실한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잃진 않았구나, 나에게 룻이 남아있구나 라고 해서 내 딸 같은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이렇게 보내서 그녀의 복을 빌어주기 위한 이런 나오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한 자신의 기업 물을 자임을 얘기하기 위한 이제 계획을 말해줍니다. 먼저 룻에게 합당한 복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시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은 저희가 창세기 전부터 쭉 보지만 물이 되게 부족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좀 이런 위생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좀 명확하지 않았을 거고 이제 목욕하는 게 여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혼하기 위한데 이제 좀 깨제제하고 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씻질 않으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냄새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약간 향수 같은 개념으로 향을 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의복을 입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학자들마다 아주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룻이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학자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말이 이제 계속 자기 남편들이 죽으니까 유다가 이제 막내 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다말한테 계대 결혼을 주지 않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창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옷을 입었다라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예전에는 과부가 되면 과부의 옷을 입고 충분히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이 룻이 이제 과부의 옷을 입었다가 자기가 이제 다시 결혼할 자격이 됐다, 기간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복, 그러니까 의복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옷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그냥 옷, 과부의 옷이 아닌 일상적인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그냥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제 잔치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청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렇게 옷을 꾸며서 입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룻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룻의 결단과 룻의 어떤 신실함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아스가 누울 곳을 보고 몰래 그 이불을 둘추고 거기에 누우면 보아스가 너가 해야 될 일을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만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왜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밤에 갔을까? 왜 밤에 내려갔지? 그리고 타작마당에 갔는데 왜 먹고 마시지라는 생각을 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또 김창윤 제이께서 또 예루살렘 또 그쪽 갔다 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바람도 잘 불지 않아요.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수확 밀과 보리를 이제 추수한 것들을 이제 알곡을 까서 이제 따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넓은 마당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쪽은 이제 산지 지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평한 지역에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넓고 이렇게 구릉지인데 이렇게 평평한 구역, 이 구역에서 타작마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곡식단을 다 쌓아놓겠죠. 쌓아놓고 이제 그 도리깨로 이제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알곡을 털어내고 그것을 이제 키질을 해서 이제 바람에 날려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낮은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 밤에는 이제 육지보다 바다가 더 따뜻합니다. 늦게 식잖아요, 물이. 물은 온도를 갖고 있으면 천천히 식어요. 그리고 데펴지는 것도 천천히 데펴져요. 근데 땅은 빨리 식고 빨리 데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 차에 의해서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밤에는. 그래서 밤에 가서 키질을 해서 알곡과 그 다음에 껍데기를 분리하는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추수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한 해 해야 될 농사를 다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일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밭의 주인들, 여러 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가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밤에 갔고 그곳에 나오미가 룻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일러준 이 계획에 대해서 룻은 1절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룻이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룻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룻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지 아니까 아 그래 룻이 그냥 순종했지, 잘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룻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룻의 상황이 되었다면 진짜 어머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룻이라면 내가 그냥 내 어머니
하는 대로 다 할게요 하고 내려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지? 그리고 내가 어머니까지 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보아스가 나의 이 행동에 대해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만약에 보아스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보아스가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나에게 혹시나 육체적 관계만을 요구하고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룻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고 결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말을 직접 따르겠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겪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신실하셨고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도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신실하고 그 뜻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죄인과 병자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도 이렇게 신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룻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주님께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룻의 신실함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어요. 자기를 과부로부터 또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득이 있거든요, 삶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주님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그 하나만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탄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이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오미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고 이 룻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보아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네. 보아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어요. 첫 번째.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열면서 먹고 마시고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 마음이 기쁜 상태를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단 더미 끝에 가서 눕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가 잠결에 몸을 돌이켜 갖고 깨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보아스가 단 더미 중간에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 다 누워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가 조용히 들어가서 이렇게 이불을 들치고 누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잠을 푹 잘 수 있는 조건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룻이 보아스를 깨운 게 아니고 보아스가 깨서 룻을 봤다고 돼 있거든요. 만약에 깨지 않았다면요? 보아스가 깨지 않았다면 룻이 새벽녘까지 아마 거기 누워 있다가 그대로 자기의 계획을 하지 못하고 왔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룻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렇게 도우시거든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젊은 자에게 시집가지도 않고 나오미의 가정을 구제하고자 기업 모르는 율법에 순종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방법,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룻기 3강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밭에 이르렀고 또 룻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2장에 보면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좀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미쁘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미쁘시고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이렇게 이러한 맥락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룻이 어땠어요? 룻이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후대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서 이 보아스 또 이방 여인인 이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의 이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룻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를 보십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이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인류원의 구원 계획을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받은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룻과 보아스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만 신실하신 게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다시 말을 하는데요. 룻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지금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네, 보아스는 이 룻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여기 앞절에 있지만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단지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보다 시어머니의 앞날과 그 기업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같이 늙은 자한테 와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너의 그 인애가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룻에게 얘기하면서 룻이 갖고 있던 내면적인 어떤 그 두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위안을 줬던 것 같아요. 룻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 시간까지. 그런데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내가 너를 좀 이렇게 물질적인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여인이 아니고 너가 그 너의 가족과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에게 온 줄 알아.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룻의 마음에 안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확신의 답변을 줍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됐다. 뭔가 안심이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 내가 너한테 하면 좋지만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룻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아,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보아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선시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보아스 이 계대 결혼, 이 기업 무르는 그 관례를 사실 실제로 율법은 주셨지만 그렇게 행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돈을 주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보아스는 그거에 앞서서 이 기업을 무르는 것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가까운 친족부터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보다 무조건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의 삶의 기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갑니다. 신실함은 어떤 자신의 노력과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징표이자 먹을 양식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룻에게 벌이 6대를 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밤에 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누워 있는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룻에 대해서. 예.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머무르다가 동트기 직전에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이렇게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이 보아스가 보리 6대를 준 것은 단순히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자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어떤 징표로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이제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며느리를 기다렸겠어요. 예,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보아스가 이루겠다고 했어요. 기업 무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끝났어요. 예, 여기서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고해를 물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자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 좀 잘못됐다, 물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고헬이라는 제도는 누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자기가 필요하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물으는 사람도 자기가 먼저 선행을 베풀므로써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 자신이 이제 사도 일을 하면서 얻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이제 헌금이라고 하죠. 이제 바울을 위해서 쓰는 돈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대해서 어떻게 사도들이 이제 교회 돈을 이렇게 받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보리를 밟아 떠는 소의 망 이렇게 씌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둘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선택과 실행은 오직 보아스에게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좀 우리가 삶의 고난이나 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뭐든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룻기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이,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기다릴 뿐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들의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실하게 일했어요. 그 주인을 섬기고, 그 섬김의 기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안에서 그 주인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이렇게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없다고 믿을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또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간수가 해야 되는 일, 죄수를 돌보는 일, 이러한 또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갇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빵 굽는 자, 그 다음에 술잔을 듣는 그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왔을 때도 내가 꿈을 해석해 줄 테니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바로 풀려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요셉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시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응답을 바로 받거나, 그것을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세요 하는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그 신실함과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마지막 이제 절인데요. 마지막 이제 주제를 이제 마무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신실한 자들을 통해,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처음에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이 신실을 영어로 찾아보면요, faith예요, faith.
근데 이 faith는 또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를 믿고 그가 자기를 바라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시고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게 충분히 믿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 용서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흔들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어떠한 신실한 믿음으로 행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 또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